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자주 다투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어놓느냐 닫아놓느냐, 이 문제로 그렇게 자주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은 이러는 거예요. 여보, 변기에 뚜껑이 왜 있겠어요? 닫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일 보고 나면 꼭 좀 닫아주세요. 신경 쓰여.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볼일 볼 때마다 귀찮게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 그냥 열어놓으면 편하잖아. 그러면서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오랫동안 이런 논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죠? 치약 쓰는 문제. 아내 되시는 분은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눌러서 치약을 사용하는데 남편은 그냥 가운데를 푹 눌러가지고 치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걸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죠.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게는 관용을,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BC 930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예배 처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예배 처소에 대한 해묵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말씀에 근거한 제대로 된 예배다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야.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행위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어서 그 예배 행위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무수한 제물들, 그 짐승의 피로 행하는 그 종교 행위들,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죠. 찬양 인도자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설교자, 목회자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보라 그러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봐야죠.
예배 형식에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10년에 터키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순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참회의 기도도 있고, 뭐 교동문도 있고. 제 전임 목사님이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이셔가지고 전통적인 장로교 스타일의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순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순서가 뭐지? 틀리면 안 되니까. 막 그 순서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간략하게 바꿨습니다. 찬양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저부터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좋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안진뱅이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그러게 말씀을 전하다 말고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서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 병든 몸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올 때는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항상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난 웅장한 찬양대가 멋진 연주와 함께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찬양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면 일반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듣기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몇 명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경력이 화려한 목사가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으로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듣기 좋은 재미있는 말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가 좀 부족한 문장으로 떠듬거리면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시면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령께 사로잡혀서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사로잡혀 드리는 예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그 만남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 그를 변화시킨 게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어느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평생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강조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이걸 두 개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과 말씀.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많은 시간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함으로 그분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묶여있던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장소나 어떤 분위기나 형식 등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